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은 다음으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주님께서 육체를 채워주셨는지 살펴보았는데요. 15절에 보니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 두 번 이어지게 되죠. 다시 한번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허탕을 치다가 새벽이 돼서야 주님 때문에 간신히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날은 밝지 않았고 눈앞에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주님입니다. 그분이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었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왔습니다. 그럼 환호성을 치면서 너무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기뻐서 환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물어보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그저 따를 뿐이라는 거죠. 분위기가요 전혀 들떠있지 않고 굉장히 오히려 차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긴 한데 또 반면에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너무 좋은데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하니까 좀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시험을 잘 보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하나 사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를 원하는데 시험을 잘 보면 사주겠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잘 보면이잖아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한 손에 내가 원하던 그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시험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고 오시는 선물도 달갑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나올 시험 성적을 제가 미리 아니까 그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 분위기도 알 수 있겠죠. 나중에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예수님. 베드로라고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었죠. 자, 오늘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너무나 반갑고 좋은데 자신이 한 일이 있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특별히 수지자인 베드로에게 베드로란 이름도 아닌 원래 이름인 시몬아. 이렇게 부르면 뭔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부르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런가, 내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상처를 건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의 상처를 애써 모른 척하고 그냥 넘기기 쉬운데요. 서로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상처를 건드리시죠.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고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드는요, 어렸을 때 상처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일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신경성 질환이 초래된다. 이것을 발표했어요. 그게 이제 정신분석의 이제 시초가 되고 현대 심리학의 이 아버지로 불리게 되죠. 프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요 무조건 상처를 덮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이드는 그 갈등의 시점으로 되는 상처로 돌아가서 치유해야 된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패턴이라는 현상으로 계속 나타나면서 대인관계에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는 상처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상처를 해결해야 된다. 요즘에 이런 이제 현대 정신과 또 정신분석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막 내 상처는 어디였을까 이런 반응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죠. 상처는 감추면 감출수록 덧나고 드러내고 건드리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처를 어떻게 보면 회복시켜라. 안 회복하면 그 상처가 계속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고, 그런 상황만 되면 그런 상처가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신경증, 정신병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요, 상처는 빨리 치유돼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상처를 그냥 놔두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치유하는 거죠. 상처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내서 치유하는 거고,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프로이드보다 몇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베드로의 아픔을 밖으로 꺼내서 돌봐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꺼내기 힘든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를 오늘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에서 꺼낼 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당신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도 우리네와 비슷하게 자신을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달라, 이 표현이구나. 우리랑 비슷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질문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죠. 다 떠나고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때 장담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그렇게 더 사랑하냐, 지금도 여전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전하십니까? 권사 임직 받았을 때 고백했던 거가 여전하십니까? 네, 베드로가 그 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가진 것을, 자신의 환경과 미래를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했겠죠. 주님은 이를 기억하고 다시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번 다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3번째 반복된 질문에서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 표현으로 엘리페데라고 하는데 근심하다, 근심되어 마음을 자르다. 엘리페데, 마음이 잘리는 거죠.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방법으로 과거의 상처와 베드로의 현재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엘리페데가 있어야 돼요. 근심하여 내 마음이 잘라지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도려내지는 겁니다. 그냥 상처가 치유되는 거 없어요. 엘리페데, 근심하여 이르되, 마음이 잘리는 아픔 가운데 다시 고백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상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직접 대면하면서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과 무심함까지 안고 지금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일어나는 베드로는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펑펑 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다시 만나는 건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이런 만남이 있고 난 뒤에야만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이 있어야 그 고통이 씻겨나가면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어야 돼요. 창피하다가 울지, 난 창피하게 어떻게 울어? 이거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플 때 우세요. 그리고 상처 있을 때 울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울고, 그러면 그 상처가 그냥 내 안에서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려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도 오늘 모두 씻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상처를 들춰내 주시고 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처의 베드로가 주님께 하염없이 눈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진정 고백하면서 삶이 회복되듯이 여러분도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와 대면하시고 또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어있는 상처일수록 더 꺼내기 힘듭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상처와 대면하시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옆에서 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처럼, 네가 권사 임직 받았을 때 했던 그 고백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 고백처럼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했던 고백처럼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했던 고백처럼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고백, 이렇게 물으실 텐데 오늘 거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용서를 비시고, 여전히 상처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면 그 상처와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